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비롯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찾아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곧 닥쳐올 환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조금씩 볼 수 있는 징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무엇인가 하나를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다시 말하면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주님께 고침을 받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경은 레바논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렀습니다.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생각하시겠지만 그 여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방인인데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은 입장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좀 더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대할 때 그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나 또 예수님을 자기 주인, 즉 구세주라고 부름으로써 자기를 높여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면 잘못 부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자가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를 좀 달래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 다윗의 자손이라면 잃어버린 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한다. 너 같은 이방 여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없어졌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방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이성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것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이 여자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떤 마음 자세일 때 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은 가장 낮은 자리로 흘러갑니다. 물은 역류하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 여자를 가장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는 한 계단 낮추고 또 한 계단 낮추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를 가장 낮추었을 때, 가장 겸손했을 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전히 지식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인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마음이 가장 낮아질 때 생깁니다. 마음이 가장 겸손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믿음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아, 내가 개구나. 자격은 없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니까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부스러기입니다. 우리가 덩어리를 먹으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스러기 하나를 먹어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나중에 부스러기를 거두었는데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4,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때는 7광줄이의 부스러기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떡덩이인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여줬다는 뜻입니다. 떡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것은 구원의 진리가 제자들에게 맡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자꾸만 전해 내려가서 누구든지 작게나마 말씀 한마디라도 깨달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한 그 말은 굉장한 믿음의 발표입니다. 아, 내가 지극히 작은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라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됐다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한 경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주 낮아져야 합니다.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마음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병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내 등에 업히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비웃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네. 내가 왜 너에게 업히겠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의 등에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왜 남의 등에 업혀 다니겠어요? 또 한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자기 몸도 잘 가눌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업히십시오. 내가 당신을 업고 병원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를 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힘이 끊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없고 가눌 수 없을 때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가장 낮은 위치, 즉 여러분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아,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대로 살아가면 큰일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다른 좋은 것이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야 한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인간인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마음으로 지옥에 빠져봐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구원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등등 온갖 것을 다 믿어도 마음에는 전혀 양심의 평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옥을 믿지 않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불못에 던지운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지옥이 나와 있을 때는 그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오는 중에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마귀가 지옥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잡혀서 나중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쭉 들으면 마음에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공부할 때 아담이 벗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아서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여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남편이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휘두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다는 말은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읽은 성경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부류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를 했으면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객들은 점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당이 술객입니다. 사람의 관상을 본다든지 운명을 감정해주는 사람을 술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술객에게 가서 자신의 운명을 감정했다든지 점을 쳤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속된 사람인가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한 죄든지 속된 것이든지 그러한 것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심판대가 있습니다. 심판대에는 심판주가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심판대의 심판장 앞에 서서 재판받는 식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보좌 앞에 계신 분 앞에 있는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 다른 책들이 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한 번 지을 때마다 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한다는 말은 화내는 것인데 한 번 노했다고 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 화를 냈습니다. 그만큼 심판을 받습니다. B라는 사람은 욕을 했습니다. C라는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또 D라는 사람은 간음을 범하고 남을 때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한 번 노한 A는 지옥에 들어가서 노한 만큼 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욕한 만큼 벌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만큼 벌이 있고 간음을 범한 사람은 간음을 범한 만큼 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기보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를 심판하는 이유는 지옥에 들어가서 받을 벌의 양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재판도 모든 죄인이 똑같은 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종신형을 받고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1년 징역을 받든지 해서 죄에 따라서 형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똑같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는 한 가지 죄를 여러 번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하고 싸우고 간음을 범하고 또 도둑질도 하며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그만큼 지옥에서 벌이, 고통이 심합니다. 한 가지 죄라도 여러 번 지었으면 한 번 짓는 사람하고 10번 짓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와 사랑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보고 그냥 계실 수가 없는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사실이다 강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